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아는 것인데,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쫓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때 나의 사명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뭐지? 이걸 어떤 걸로 받아들입니까? 뭐가 나의 사명이고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이걸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이 뭔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사명대로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 주를 위해 사는 게 마치 목회자들, 선교사들 이런 성직자의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외 선교를 나갔다 와야 된다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일에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마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주눅들어 있어요. 내 삶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이단들처럼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모든 생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에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아니 집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면 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고 난 후에 다 직장을 구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전도하는 일, 교회 행사,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행사에 막 쫓아다니면서 주님이면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요즘 그 사람이 주님이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모든 것 내려놓고 전도하고 교회 일에 헌신해라, 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지 않은, 주셨다면 괜찮지만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면은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다 사명자가 된다. 다 목사가 되고 전도 선교사가 된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하면 자, 여러분 지금 하는 일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인가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세워드릴 테니까 다 내려놓고 오세요. 주의 종이 된다는 거, 목회자가 된다는 거, 선교사가 된다는 건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소명. 너 목회자가 되라. 너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라.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졌다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경험하고 또 주변을 봐도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명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가서도 안 돼요. 그런 이걸 뭐 특수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 이런 사역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 소명, 그 택하심 이게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다 목회자가 됐다고. 그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거죠. 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가는 목회자들도 그 길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 내려놓는 거 어렵고, 자기 절제 훈련하는 거, 그 평생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만약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 좀 받았다고 왔을 때 한국교회는 어떤 모양이 될까? 목회자가 되는 것, 성직자라고 사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렇게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되냐?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저는 선교사를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목회자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주의 뜻을 이해합니까?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거나 어떤 원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무엇 때문이냐? 내게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했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하면은 어느 정도 원하는 성과를 거둔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인본주의적 그런 사고인데, 그럼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느냐? 나의 강점, 내 재능이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고 깊은 신앙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영적 달란트, 은사, 이게 뭔지를 금방 캐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거 금방 알게 돼요. 그게 나의 장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떤 영적으로 흔들릴 때 그거 붙잡고 일어나요. 그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이거 붙잡고 살면 흔들리잖아요. 그게 나의 장점이고 강점이에요. 근데 때때로 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점을 붙잡고 교만해집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그것 좀 특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게 특별함으로 보이잖아요. 자기를 너무 교만하게 드러내고 남들에게 없는 것, 좀 자신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하게 들어서. 그런데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까지 이 영적 자신감으로, 영적 은사로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그게 뭐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걸 찾는데 많은 고심도 하겠지만 이걸 찾아야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찾아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감도 가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자신감들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데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 허점, 장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허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어요. 뛰어난 재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 단점을 잘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을 감춘다기보다는 장점만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도록, 마치 그 단점조차도 장점인 것처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재능이 있고 장점들이 있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오래된 것지만 MBT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향,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성향, I 성향,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성향, 이 두 가지 성향만 봐도 그 두 가지 세부 성향 속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외향적인 성향,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뒤져보면 이 사람에게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밝아요.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단점들이 그냥 장점으로 이렇게 비춰지죠.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 I 성향은 대단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내가 봐도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 자체가 내향적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서 그 좋은 재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성향, 그 성향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은요, 물론 이 성향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향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일을 겪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야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하고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한다. 이러면요, 그거 바꾸느라고 평생 다 지나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이 은사, 그거를 잘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만들고, 이게 나를 더 가치 있는 삶, 실패했을 때도 이것 때문에 금방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걸 개발시켜야 돼. 이 재능이 뭐냐? 다시 앞에서 끊었던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이 재능, 이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어떤 사랑하는 게 어떻게 은사지? 정말 신앙인들 중에 나 같으면 그거 사랑이 안 되거든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저거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처럼 웃음 이렇게 받아내고 참아내는 거 참 목회자인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강릉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힘든 교회에서 그 분의 그런 어떤 그거 받으면서도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요. 이게 얼굴색은 안 변한다 할지라도 마음이라도 저런 사람이다 이러면 이게 어투에서 그 흔들림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말 표현 자체도 아주 따뜻하게 그분에게 따뜻하게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 같다. 정말 은사. 사랑하는 거. 희락. 그럼 무슨 일을 만난다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히히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격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게 아니지. 한 직장을 40년, 50년, 30년 오래 다니는 거야.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정말 뿔난 상사들 많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죠. 성경은 이외에도 이 9가지 외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방언의 은사, 치유하고 기도하는 신유의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분 기도 집사람 보고 요즘 놀랄 때가 있어요. 한두 달 안에서 끝나겠지 라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그 꾸준함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 은사였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사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죠.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들, 말씀을 보는데 말씀만 읽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만 읽으면 은혜를 받고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뭘 해서 금방 신앙이 회복되지? 그렇게 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붙잡으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나의 은사구나. 그럼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붙잡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주위에서 지혜 없는 자,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그것을 놓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느냐. 내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그 문제를 항상 일으키면서
이걸 놓고 그 세상에 무너져서 막 넋을 잃고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너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행할 건지 주의해라.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거 꽉 붙잡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힘있게 붙잡고 나는 성령을 경험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이거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에서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 그러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어떤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믿음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왔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은사고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거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해라. 주님 앞에서 나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판단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월을 아껴라. 잘 세월을 아껴라. 이걸 그냥 원어를 배제해서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이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이거 막 놓는 시간 이거 놓고 막 흔들렸다 무너졌다 좌절했다 절망했다 이러는 시간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제가 순수하게 한글로만 한글 성경으로만 번역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지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걸 붙잡는데 그러면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는가? 이 은사를 붙잡고 이 주님이 주신 재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그냥 세월을 아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계속 나는 주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먼저 생각이 변합니다. 우리 생각은 정말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안경을 쓰는 사람이 저는 안경 왜 쓰죠? 잘 보려고? 안 보여서? 같은 말이에요. 안경을 왜 쓰십니까? 이러면 잘 안 보이니까 쓰죠. 잘 보려고 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말인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하고 더 잘 보려고 쓴다 라고 대답하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자, 누군가가 꿈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줘.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꿈꾸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고, 오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한번 열심히 해봐. 오 그래?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크게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쓴다. 내 생각은 잘 안 보이는 것. 부정적인 것에서 먼저 반응이 되고 있고, 잘 보려고, 더 잘 보려고 긍정적인 것에서 반응을 먼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래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는 너무 무리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듯데. 이런 반응을 나타내요. 한 사람은 안 되는 걸 지금까지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 은혜를 기대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는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딱 붙잡게 되는데, 기대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10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냥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 그 힘들고 지치고 도망다니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 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뭔가 지나가는 게 있어.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시간을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도착하면 내가 너 은혜 베풀겠다. 너 왔구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뭐 좀 이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내가 저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내가 저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사를 딱 붙잡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 거기까지만 한번 가볼게. 그렇게 기대할 때 은혜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조금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겠는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정말 내 삶을 세심히 살피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행동, 삶의 부분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5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옛생활, 세상에서 속했던 그 옛생활을 버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야 된다. 생활 하나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1, 2절부터는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러워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사를 붙잡고 우리가 성실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제 습관들을 버리고 옛생활을 버리고 계속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건강한 생활, 이 건강한 삶을 우리가 주님 저기까지만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가 막 쭉 내리는 어느 날 가게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가 그 가게 앞에 은인 처마 앞에 그 비를 피하고 서 있어요. 딱 봐도 우리 가게 뭐 가구를 사려고 온 할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그 비 피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할머니죠. 근데 이 젊은이 보기에 그렇게 서 있는 게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 그래서 이 젊은이가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희 가게 안에 들어와서 쉬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가구 사러 온 거 아니라고. 안다.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기서 나를 태워줄 운전기사가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그 사람 기다려야 된다고. 아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놓고 따뜻한 물까지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 할머니가 밖에 안 서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지나가는 건 아닌가 하고 쭉 살피고 있어요. 그러고 딱 봤는데 할머니가 너무 잘 대해줘서 그만 그 의자에 살짝 잠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다시 가갖고 따뜻한 목보로 할머니를 덮어줘요. 그리고 창밖을 봤는데 웬 차 하나가 서더니만 두번 살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할머니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가서 혹시 할머니 찾는 거 아니냐고 어디 계시냐 저기 계신다고. 운전기사가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다양하게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정문 앞에 한 편지가 도착을 해요. 얼마 전 당신이 우리 할머니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한다. 우리가 새로 저택 하나를 지었는데 그 저택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그 집에서 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사무실에 있는 그 모든 가구를 다 이번 기회에 바꾸기로 했다. 와서 견적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누구의 편지냐면 미국의 제벌 카네기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어떤 성향이겠죠. 친절을 베풀어 왔던 성향. 그냥 누구나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성향이 아니었으면 이 할머니를
친절하게 대하지 원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카네기의 그 기업, 그 집에 그 가구를 대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쳤겠죠. 그런데 그냥 계속 그 성향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 친절대로 베풀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 그래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내가 기회요 라고 이렇게 기회가 달려오지도 않지만 기회는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 라고 물으면 뭐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 은사를 붙잡고 계속 살아오다 보면 보이거든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기대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훅 지나가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거 하고 살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오는데 이걸 놓고 계속 있으니까 벌써 나이가 40이 50이 됐는데 저만치 인생에 저만치 훅 지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죠. 뒤늦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내가 전혀 다른 직장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은사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지나오는 게 있어요.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원어로 해석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쉬운 성경, 제가 많이 인용하는 쉬운 성경에서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은사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가다 보면은 그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기회를 잡는 순간이에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회를 잡는 순간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어떤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렇게 훅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잡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은사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서 있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금방 깨닫게 돼요. 약간 시간이 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이상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삶이 뭐지? 난 성직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은 이겁니다. 그것을 은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